창세기 23장 1절로부터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23장에서는 사라가 죽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24장의 그 가운데에서는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출생, 그리고 결혼, 죽음, 이런 주제들은 우리 생활에 매우 익숙한 그런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한 인간들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훨씬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라의 죽음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전반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127세의 죽음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이 정도 살면 상당히 장수한 사람이죠. 지금 현존하는 세계 가장 장수한 사람이 올해 116세로 살고 있는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분이 살고 있습니다. 1903년 1월 2일 출생인 다나카 가네라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같습니다.
굉장히 장수했다고 지금은 말하지만 사라가 그거보다 더 살기는 했지만 사라가 살았던 시대의 나이로 생각해 보면 사라도 굉장히 단명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끔 연대기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인물 순서로 연대기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 26절인데요. 자, 창세기 11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찾으셨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세 남자, 세 아들을 낳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맞다면,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에 떠났죠? 75세에 떠났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들이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면 145세에 하란을 떠나죠. 근데 하란을 떠나기 직전에 데라가 죽거든요. 그런데 데라의 나이가 205세였더라 이렇게 나온다. 좀 뭔가 안 맞죠, 그죠? 따라서 이 오늘 읽은 11장 26절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데라가 70세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하란이 장남이고 뒤집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란이 장남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 가운데고 아브라함이 막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맞으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버지가 130살에 낳았다. 130살에 낳아야 75세가 되기 전에 죽으면 205세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사라의 죽음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마 장자인 하란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데라가 이 세 아들의 어머니 말고 다른 어머니에게서 난 딸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만일 이 사라가 하란의 딸이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 하란의 단명,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거든요. 하란이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하란의 단명과 사라의 단명이 서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유전적으로 좀 그쪽 라인은 유전적으로 좀 일찍 죽는 나이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사라가 죽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그게 그냥 그만 그 병이 돼가지고 단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유대인의 율법 해석서인 미드라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 문제는 유전적으로 단명했던 것인지 아니면 충격으로 인해서 죽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12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가 이 땅에서 누린 그 사람의 라이프 스판, 그 수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렸던 생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스판이 있는데 자기의 나이가 있는데 사라가 127세에 운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 세에 죽는 걸 좀 알면, 미리 알면 은퇴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좋겠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 이걸 알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사라가 죽은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라고 써놨습니다. 헤브론, 예루살렘보다 밑에 쪽에 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부엘세바보다는 위에 있어요, 헤브론이. 근데 예루살렘 남쪽에 22마일, 베들레헴 남서쪽에 12마일 지점에 있는 게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그 장소를 세 가지로 묘사해요. 가나안 땅이다, 헤브론이다, 기럇 아르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가 죽은 그 땅 헤브론은 굉장히 의미가 많은 땅입니다.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쳐다본 다음에 주신 약속이거든요. 창세기 13장의 기록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약속의 땅에서 사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부엘세바에 살았었는데 왜 헤브론에 올라왔는지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었고 그게 가나안 땅이고 그게 기럇 아르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죽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약속의 땅에서 죽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른 곳에서 죽어서 바른 곳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라의 죽은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이제 그 반응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슬퍼하고 애통을 해. 배우자가 죽었는데 슬퍼했다, 모urn했다, weep했다라는 말을 썼는데 히브리어는 그거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슬퍼하다는 히브리어 동사는 가슴을 치는 애곡의 그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가슴을 치는.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조용하게 우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슬피 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의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한 절 안에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요. 아내의 죽음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감당기 어려운 크나큰 슬픔 가운데
깊이 잠겨 있는 것을 아주 강조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가 죽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방송 대곡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우리와 성정이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위기를 함께 해온 아내의 죽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일찍 죽을 줄 알았더라면 더 잘해 주었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아내가 자기의 말을 참 잘도 따라 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이 깊으면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간 걸 기뻐해야지 슬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만은 우리는 인간이죠.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 앞에 눈물 좀 흘리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치료도 되고요, 우리의 가슴이 정화도 됩니다. 어쩌면 죽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죽음이야말로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위대한 설교가 죽음입니다. 말씀 듣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죽음 앞에서 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나의 이웃집과 같다. 왜냐하면 나의 친한 친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 후에 사랑하던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이제 천국은 나의 집과 같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의 통곡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시대에는 울 줄 안다는 것도 큰 덕목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통곡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죠. 그것은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매장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헷 족속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오늘 2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23장의 대부분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23장의 대부분은 장례를 위한 땅을 매입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자의 관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장은 사라의 죽음보다도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매입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 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그네의 삶을 산 지가 62년 됐습니다.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은 지도 37년이 됐습니다. 남편보다 38년 먼저 세상을 떠난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에 들어간 사라의 장지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과 흥정을 벌입니다. 3절부터 18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읽어보면 몇 가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사라를 헤브론에 매장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18.75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차로 30분도 안 걸릴 거리에. 그렇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약속의 땅에다 묻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은 아직도 땅 한 평도 자기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이죠. 자기 이름으로 땅 한 평이 없다는 것. 이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매우 슬픈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녀가 실제로는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사람들에게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중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면은 땅을 팔지 않고 싶어하는 해적 속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용만 하라고. 6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신의 매장지를 렌트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듯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묘지에 들어가 있는 대신 자기 소유의 매장지를 구입하고 싶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요청하죠.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속한 막벨라 굴이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굴 안에다가 시신을 매장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벨라 굴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굴과 딸린 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에브론과의 흥정은 은 400세겔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흥정은 안 했습니다. 달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준 거죠.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여러 정황으로 살펴보아서 상당히 큰 액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겔 400세겔인데 원 세겔은 11g 정도에 해당하는 은의 무게 단위입니다. 400세겔이니까 4.4kg의 세겔을 달라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그 아나돗에서 땅을 구입하는데 땅 가격이 17세겔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비용을 보면은 50세겔 주고 땅을 구입했어요.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멜에게서 산 하나를 사는데 그 산 전체의 값이 6,000세겔이었어요. 그런 것에 비교하면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상당히 큰 액수를 지불했다,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에 되는 거래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큰 액수를 지불한 것은, 그렇게 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유는 아마도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의 약속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기다려왔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는 수동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나섰는데 그의 신분이나 주변의 여러 정황으로는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매장지를 구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나안 땅에서 최초의 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에 비해서는 지극히 미미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된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안고 그 땅을 사서 그 땅에 살아가는 아내를 매장합니다. 한쪽으로는 슬픔이었겠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어떤 알 수 없는 감격이 그 속에서 올라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사라의 죽음은 그 땅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왔다가 가고 죽어서 무언가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에 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왔을 때 건축 헌금이 있긴 있었어요. 8,000불인가 건축 헌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억 말리, 2역 말리, 2억이 아니라 2역, 다른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2역 말리 이 타양인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서 우리가 이것을 남깁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미국 교회를 한 달에 100불 주고서 준 것도 아니죠.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새벽 예배까지 그러면서 다 드렸잖아요. 100불 주면 빌릴 수 있는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교회를 짓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 이 땅에서 왔다는 흔적을 남기고 가기를 원했어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요? 얼마나 축복인가요? 그렇죠. 사라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그의 죽음으로 헤브론의 한 부분을 얻었습니다.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굴만이 아니라 굴에 딸린 밭만이 아니라 더 넓게 에브론의 소유의 밭 전체와 그의 나무까지도 사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사라는 죽어서 자기의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개역판을 보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결합 혹은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헤브론, 그리고 사통팔달이라는 의미를 가진 기럇 야르바, 이것이 다 한 장소에 대한 세 개의 호칭을 가진 땅인데요, 이 땅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기에 충분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초석이 놓여진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적은 것이지만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에레미야 32장에 보면은 당시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곧 포로로 잡혀가는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아주 이상한 행동 하나를 했어요. 무슨 행동이냐면, 그렇게 다 포로 잡혀가고 나라를 망할 때 가서 땅을 사요. 땅을 사. 돈을 주고. 그래서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인봉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했던 바룩의 손에 붙이고.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들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이 고토로 돌아와 다시 매매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거래가 다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다시 경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메시지로 준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이것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완전한 성취는 400년 후에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지금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던 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받은 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0년 후에 될 일을 말해 주신 거죠. 너는 정령이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지금은 해쪽 속의 땅의 조그마한 부분을 샀는데 그 구절을 뒤를 가보면 그때 정복할 때에 해쪽 속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15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스케일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입니다. 우리는 혈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우리들에게 영생에 관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꿈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나 경험이 되는 것인지요. 어쩌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큰 꿈에 비해서, 성경에서 약속한 이 큰 꿈에 비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건 너무나 적은 것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고 우리의 배우자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완성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처럼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참 기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온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는 땅 한 평도 없게 하시더니 사라의 죽음으로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현실의 삶 속에서 때로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의 축복을 맛보며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